오늘은 디모데후서 전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찾을 수도 있겠고 또 그런 있겠지만 또 허락한 시간대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복음의 수호자들, 복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복음의 수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전체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계시자로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시받았던 그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시했고, 또 이 복음을 말씀을 확정받았던 그 자기의 복음이 어떤 면에서 어떤 하나 합치된 가운데, 일치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제시했던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심 같이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계시와 함께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또 우리 성도 개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미래의 찬란한 영광들을 계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완성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또 골로새서 1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의 경륜들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남과 영생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쭉 이제 영생의 거듭남과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어떤 이제 내용들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절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구원과 함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이죠. 이 거룩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그래서 수많은 부르심이 있지만은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소명으로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의 콜을 받았다. 너무나 우리의 부르심이 또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혈과 육체의 그런 전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영원한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 이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장까지 이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신 그 때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거룩한 이와 같은 소명,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소망하지 않았고 의도치 않았지만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놀라운 복음. 주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망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망을 이기시고 패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와 같은 복음. 그래서 이 복음만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영생, 그죠?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생명은 바로 썩지 않는 생명이죠. 이와 같은 생명을 주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11절에 사도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사도 바울이 주신 특별한 주님의 은사들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도로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또 복음을 계시받은 계시자로서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세우심을 입어서 그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들였던,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는지는 잘 이해 못하겠지만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반대와 또 죽음의 위험과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바울의 이 복음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고난이 있었던, 또 사탄이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싫어하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람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또 이간시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당당한 모습들. 그래서 이 복음을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잘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믿었던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본 이 바울은 이 복음을서 고난받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로서 전파자로서 교사로서 끝까지 충성했던 이와 같은 복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계속 전했고, 또 이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의탁한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내 생명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이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고백처럼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이 영광의 복음을 전했던 이제 바울의 이 복음. 그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함께 썩지 않고 취하지 않는 이 복음, 이와 같은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물러가지 말고, 이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회피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이와 같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어제 카톡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물론 마지막에 9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13절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가르쳐 준 이 바른 말, 이 바른 말은 이제 hom정역에는 바른 체계, 복음의 바른 체계, 폼, 또 온라인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바른 체계를 본받아 지키라는 것이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영생의 복음과 그 다음과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이와 같은 복음과 함께 또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본받아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은 이제 선한 복음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 영생의 복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을 참으로 사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와 같은 이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개줬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이 복음의 성격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를 거듭남과 영생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복음의 이 폼과 아웃라인 중에서 거듭남과 영생의 복음과 함께 성화의 복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이렇게 참은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배고픔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홀벗음과 매맞음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가운데 부딪혔다면은 여러 사람 같으면은 100분 100에 9명은 포기하고 이런 힘든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자각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대만은 세상을 살아내서 바울을 떠났고 마가는 1차 여행, 전도여행 때 힘이 들어서 다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와 같은 이제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전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참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영생을 얻고 창세전에 계획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감춰졌던 이와 같은 복음 아울러서 이 구원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영광.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도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구원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믿을만하다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영광의 복음, 성화의 복음이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hom정역에는 만일 이렇게 만일 너희가 참으면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구원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는 걸 화목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될 때에 또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이제 놀라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성화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12절 함께 참으면은 만약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만약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은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가운데 안심하고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취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동티모리의 7가지 제자의 그 계명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뭐 그것 이외에도 참으로 이와 놀라운 이 영생과 구원과 성화의 삶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영광이 밀고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님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는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서 우리가 회피한다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은, 복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린다면은, 그런 사람이 받을 영광은 이제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간신히 몸만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음과 함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주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와 같은 복음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로 할 수 없는 찬란한 복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4장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고백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를 보았고 만졌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실제신 주님을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복음인 것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가리키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린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또 전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수많은 다른 복음들, 또 변형된 복음들이 이제 가리켰던 수많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2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원하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테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또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바로 영지주의자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18절에 이 부활이 이미 지났다는 것은 그릇된 진리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만약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주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고난받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헛것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 영지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님 자체를 부인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보혜사가 이미 왔다. 다른 보혜사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보혜사. 그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교주가 되겠죠. 다른 영, 다른 보혜사,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 놀라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와 같은 후메네와 빌레도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악성 종량과 같아서 온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성 종량과 같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거짓 진리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 이제 디모데전서의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족보와 신앙 이야기, 어떤 유대인들의 족보를 만들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이와 어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디도서 1장 14절에도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들 또 기타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육신의 종에 매여서 육신 가운데 들어서 육신의 종이 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주님 믿은 것에 안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육신의 종이 된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는 것. 이런 것들 떠들면서 장사한 분량까지 이렇게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고 교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히브리서의 수시자들처럼 또 갈라디아서 교회의 말씀처럼 율법의 종이 된 이와 같은 교회, 율법의 종이 된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낫지만은 여전히 육신해져서 율법 가운데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고 또 죄 가운데 항상 죄를 이기고 싶지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거듭났지만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율법적인 생활, 율법적인 자세 이런 것들 바로 어떠면서는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만이 유일한 복음의 아름다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너무나 선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복음의 체계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가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선지서를 통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우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간수하고 이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또 해를 입힌 또 세상으로 떠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지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정언함이 있어가지고 또 복음에서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불의한 일을 했겠지, 뭔가 잘못을 했겠지, 오해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서를 보게 되십니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의 삶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들리와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주님을 증언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당백으로 그죠? 주님을 증언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또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아마 주동적으로 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대한 헌모와 험담과 또 알아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험담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주동되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거의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네. 부끄러워하고 버리고 참 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회생활 할 때에 뭐 어떤 조직에서든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말로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아시아의 모든 사도 바울을 알았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복음 때문에 버림을 당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을 버렸던 사람. 그러나 그 중에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격려해주고 복음 전무자들을 일꾼들을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마음을 리프레시했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던 이 오네시보로. 그래서 그는 16절의 끝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왔던 이 오네시보를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를 보게 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 또 바울을 버린 사람, 또 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전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교회 내에서 바울을 또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진리를 대적하고 해를 입힌 사람, 또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얀네와 얀베레처럼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3장 8절에 얀네와 얀베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뒷장 낸 것은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여 세공업자 구리를 통해서 어떤 그 장식을 만드는 구리 장색자인 알렉산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면에서는 뭐 테러를 할 수 있고 테러를 행하고 또 많이 심히 대적했다. 바울의 복음을 심히 대적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와 갔고 이와 같은 수많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해를 입히고 테러를 강하고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와 같은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런 상태라면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영광스럽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던 그 이유는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것이 주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의 복음, 생명 얻는 복음,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찬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비밀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인도하는 이 놀라운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때서 그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데 그 많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물러서지 않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버리고 해코지하고 대적하고 위협이 닥쳐오고 이런 상태라면은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동기부로 박보준 선생님도 처음에 이 교회당을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쫓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자매님은 거의 댕기열에 걸려서 그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많은 고난의 간증들을 보게 되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형제님은 말씀을 주실 때까지 검식하면서 일주일 검식하면서 때로는 3일 검식하면서 말씀을 주실 것을 그 말씀을 받고 다시 힘을 얻는 이와 같은 사역의 삶을 들으면서 결코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수많은 바울을 향한 버림과 부끄러움과 대적함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갔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수되어지는가? 디모데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첫 번째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복음이 계속 전수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또 청결한 양심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디모데까지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만 의지하고 주일학교만 의지하고 학생의 청년만 의지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복음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온전하게 전수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무릎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이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청결한 가운데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교육받았던 이 디모데.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확신 가운데 서야 될 것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사도 이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네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게 되지면은 앞장 넘겨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내가 너에게 가르침, 나의 교훈이 뭐냐면 나의 가르침이에요. 티칭.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에게. 이것을 알 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와 같은 교회와 가정에서 또 세 번째로 말하는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와 공부를 통해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스스로 배우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교회에서 배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복음. 동티모르 학생들은 모두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이 하루의 삶을 마치면은 빨리 자고 싶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좋은 습관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말씀을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수해 나감으로 우리는 복음의 수호자가 되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9가지, 되게 양이 많습니다만은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 6절, 1장 6절, 7절, 금방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 이단과 또 대적하고 떠나고 이런 무리가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다시 네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다시 불릴 듯해서 다시 복음에서 불태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절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불릴 듯하게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장 13절에 계속 본 말씀입니다만은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의 교훈을 본받아 지키라. 바른 말씀의 폼, 바른 진리의 아웃라인을 바로 본받고 지키라. 허탄한 진리,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진리의 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제 다른 분에게는 아름다운 위탁물, 이 복음은 아름다운 위탁물이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음의 위탁물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좋은 군사로서 충성을 다하라. 2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먼저 강하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강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강해져서 이제 좋은 군사로서 또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지르라.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인정된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올바로 구분하여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가 진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의 친구들 쫓지 말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의를 쫓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일곱 번째, 디모데후서 4장 5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모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버리고 떠나고 위협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신중하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고난을 받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직무를 다하라. 포기하지 말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철수하고 그만두는, 주님 믿는 것도 그냥 힘드니까 그만두고 대충 하게 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직무를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여덟 번째, 3장 14절에 디모데후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준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속이지만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좋은 때를 얻든지 좋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명하노니 의미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항상 말씀 듣죠. 말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의미 말씀을 전하라. 9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로 1년 후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그 포맷 진리 가운데, 계시받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끝까지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개했던, 그러므로 그날에 주께서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내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이 바울의 생애, 복음의 수호자로서 또 복음을 계시받은 계시자로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개했던, 또 디모데는 이와 같은 복음을 간수하고 또 수호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이와 같은 충성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복음의 수호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